민수기 29장은 시간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거룩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지점들을 찍어가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 한 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한 달의 시작과 끝, 1년의 시작과 끝, 각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점들을 포인트 삼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7일까지 있는 절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은 그냥 완전 숫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굳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이 두 번 지나고부터 15일째부터 7일 동안 시작되는 절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이야기했듯 이 숫자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박자를 따라서,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7일 동안 있었던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첫째 날부터 7일까지 얼마나 제물을 드렸는지, 제가 사실은 새벽에 계속 이거 숫자 세서 왔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7절의 둘째 날에는, 20절의 셋째 날에는, 23절의 넷째 날에는, 26절의 다섯째 날에는, 29절의 여섯째 날에는, 32절의 일곱째 날에는,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7일 동안 있는 절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물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첫째 날에는 14마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13마리죠. 13마리부터 시작을 하고, 자, 그리고 17절에는 12마리로 바뀌죠. 그러니까 숫송아리, 수량과 수량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요 두 개는 괜찮은데 숫송아지는 한 마리 준 거예요.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11마리로 줍니다. 그죠? 네. 나머지 것은 똑같고요. 쭉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32절에서 숫송아지 7마리.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13마리로 시작을 하죠. 13, 그리고 둘째 날에 12, 11, 19, 8, 7, 이런 식으로 점점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똑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하루에 하나씩 숫소를 줄여가면서 다가온다, 끝이 온다, 이제 끝이 올 것 같다, 7번 7마리의 숫소를 드리는 마지막 완전한 축제의 잔치가 점점 다가온다라는 소망, 시대 의식, 축제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너희가 그냥 오늘 드리는 예배를 오늘 드리는 예배로 여기지 말고 점점 하나님과 마지막에 드리게 될 그날의 예배, 점점 지나다가 최종적으로 카운트다운이 끝나면서 7마리의 숫소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될 최후의 축제의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꼽아야 된다. 오늘은 13마리, 내일은 12마리, 그 다음에는 11마리, 이러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축제의 나날을 세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무감각하게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완전한 제물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조금 더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제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꼽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을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35절에 여덟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축제는 7일 단위로 끝난다고 치면 7일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일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39절에 보면 이 절기에 이같이 드릴 건데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축제날이 7일이니까 7일 그냥 딱 하고 그냥 아유 끝났다, 이제 홀가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히 행하는 것, 그리고 축제 중에도 내가 해야 할 예배의 몫을 여전히 감당하는 것, 축제를 핑계 삼아서 너의 일상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축제를 그저 그냥 시간 때우듯이 때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축제에는 넘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넘침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예배 시간에만 집중해야지, 그저 그냥 내가 주일만 지켜야지, 그저 내가 요 정도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여덟째 날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 기쁨으로 축제 외에도 일상의 예배를 드려가는 것, 이 더함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축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정해진 시간 외에 기쁨으로 나에게 드리는 시간이 무엇이 있느냐? 주일날 너희는 주일날 한 주에 한 번 1시간 정도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너의 삶이 얼마나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축제에 너희가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하게 그 시간을 누리고 즐기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더한 헌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8일째에 보시면은요, 장엄한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숫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7번째 달 1일과 10일에 드리는 제물의 양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7일 동안 드리는 축제 외에도 7월 달이 7번째 달이 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일에 드리고 10일에 드리고 그리고 15일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 드리고 또 드리고, 하여튼 계속해서 드리면서 예배하는 정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7번째 달을 보면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 계속 드립니다. 이렇게 사막인데 우리 이렇게 수량을, 이렇게 숫소를 많이 죽여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가 지불을 막대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1일부터 7일까지 세어보니까 1일부터 7일까지는 숫소가 70마리, 수량이 14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14에 8이니까 14에 7이니까 98마리. 그러니까 숫소가 70, 수량이 14, 그리고 어린 양이 98마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일이 또 아까 이야기했듯 숫소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수량 이게 7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세기에도 '막대하다.'라고 느낄 만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이게 그냥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1 년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 마라. 적어도 걸어야 될 때는, 배팅해야 될 때는, 나를 붙잡아야 될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나를 붙잡아라. 진짜 처절할 정도로 나를 붙잡고 예배의 시간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9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요, 아직도 숫자가 막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도대체 이게 뭐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픈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통장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너지를 보시면서 여기까지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1원 1원, 1,000원 1,000원, 만원 만원, 10만원 10만원, 이게 우리한테는 다 피 같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진짜로 생활 자금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물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렸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신뢰 위에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절기였냐?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텐트 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며 곧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신뢰감,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사력을 다하여 집중했다라는 것이 오늘 2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겁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흘러가는 예배로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바뀌어지는 예배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축제의 마지막을 고대하며 설렘과 기쁨으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예배드려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공식적인 제물 외에 어떤 것을 자원하여 드릴 것인지, 7일의 예배가 아니라 8일째의 예배, 그리고 일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축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세 번째도 자원함이죠. 대가 지불. 그냥 적당히 퉁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막대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대가 지불이 없다면 축제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이 축제를 고대하며 어떤 대가 지불을 하겠느냐, 혹은 오늘 너희는 다가올 축제의 날을 준비하며 어떤 대가 지불을 준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드려지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나날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제의 나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예배, 무지성적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 손에 꼽을 정도로 고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그저 예배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하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저 허용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적당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대가 지불을 하며 축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